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찬송가 535장입니다. 소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지하여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아 하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둘러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두려워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 어제 사고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세다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헬로윈 혹은 헬리윈 그렇게 표현됐는데 이건 하나의 이방의 문화죠. 그 나라에서 귀신이 오는 날이 정해졌는데 귀신이 오는 날에 귀신이 자기들의 해코지를 할까봐 자기들도 귀신 것처럼 그렇게 꾸며대는 그런 하나의 행사가 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변질돼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방탕한 문화로 변질된 사건이 사실 그 사건입니다. 오늘 10월 31일이죠. 오늘 그날인데 어제부터 아마 일들이 시작됐는가 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걸 보면서 이게 말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이 말세인 이유는 그 문화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민족 또 우리 민족만 아니라 온 세계가 벌어지고는 전쟁의 분위기 그러니까 말세다. 맞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마지막 때 징조를 말했으니까 말세가 맞지만 근데 정작 그것이 말세의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지금의 때를 말세라고 해야 하는가?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말할 때 말세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다시 높여지고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말세다, 말세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때 그 영광의 자리에 사람들이, 세상 문화가, 헛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세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인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와방의 사건입니다. 와방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셨지요.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 18장 앞장에 17장 1절 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등장을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가 이슬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작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냈던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인간의 헛된 욕망이 판을 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그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회복됩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과 그리고 17장 말씀을 잠깐 언급해보면 하나님 영광이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첫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7장 1절 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누구에게? 아합에게. 그리고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한마디 말에 의해서 비가 오고 안 오고 이게 다 좌우될 거라고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 가장 강팍하게 소문난 왕, 가장 악랄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여러분 엘리야가 말한다는 것은 이건 자기 의지가 아니라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러한 엘리야가 17장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이 그를 숨기시죠. 여러분 이 시냇가 물은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시냇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니까 엘리야는 또 그 하나님의 무엇에 인도하심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다시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여러분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보내서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또 여러분 엘리야를 생활을 그 삶을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그 엘리야가 여러분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다시 아합을 사마리아 아합을 향해 찾아왔고 오바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엘리야에게 이 아합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결국 오늘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 것도 뭡니까? 이건 자기 의지와 자기 뜻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목자가 양의 음성을 따라갈 때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의 음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라는 짐승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눈이 어둡다고 합니다. 시력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양은 목자 음성만 따라갈 때 안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낭떠러지, 그렇지 않으면 사나운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시력이 안 좋아요. 어떤 시력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아신 분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만이.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더 놀라운 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었더라는 겁니다. 또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 나옵니다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30절로 31절에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 들어왔습니다. 엘리야가 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밤에 말씀을 기억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이 선지자들이 자기들 몸을 상처를 내가면서 불렀지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 응답하소서. 피 흘려가면서 여러분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불러봤지만 바울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죠.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번제를 드릴 제단 따를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제단을 보니까 이 제단이 이미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던가 다 무너지고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그 제단을 누가?
엘리야가 지금 다시 쌓고 있어요. 물론 오늘 30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엘리야에게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은 12돌을 세워가지고 야곱의 아들 12지파죠. 이스라엘 민족의 틀을 말합니다.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는 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땅 아합이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제단은 세워졌지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는 제단은 이미 무너져 있는데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게 뭡니까? 그게 영광을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 회복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예배에 대하여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건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가 교회 안에 터졌는데 나가서 예배드리란 말은 아니겠지요.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으면 예배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요. 왜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 핑계를 댑니까? 왜 교회들이 예배가 무너질까요? 자꾸만 예배가 아닌 다른 쪽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에 그들이 그날에 가까운 곳으로 뭐라고요? 바로 예배를 써라. 왜 예배가 안 됩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예배가 안 돼요. 구원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건 몰라요. 또 두 번째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별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이 별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러분 짐승의 제물을 올리기 전에 무너졌던 그 제단을 수축하고 즉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라고요. 예배가 우리 삶에는 생명보다 더 귀해져야 합니다. 네, 생명보다. 저는 아침에 오늘 이제 우리 교육제 수양에 가는 날입니다. 시간 약속은 6시 반까지 성동중학교로 가야 하고 굉장히 촉박한데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에서 대문 밖에 주님은 대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그 손은 손에 못 잡으면 손인데 우리는 문을 열지도 않고 못 들어오도록 잠가놔버리고 이 가사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3절의 가사가 주에서 간고 가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수 없나? 박대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내 죄로 죽으신 주님을 박대하고 있는 거예요. 천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우리 예배는 이거 아닙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말라는 간곡한 그 마음이 성도 예배가 아닙니까? 자, 33절을 35절에 보시면요. 엘리야는요. 이제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바로 통 4개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근데 몇 번이나요? 1번 그리하라, 2번 그리하라, 3번 그리하라. 통 4개. 여러분 이쯤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다 집집마다 우물이 있지만 어렸을 때는 보면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찌개 쥐고 날랐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깡통 같은 그런 통에다가 물을 치어 날랐지요. 이 물이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갈매산 정상입니다. 산 꼭대기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습니다. 물 어디서 가져오란 말이에요? 이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을 부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물은 그때 가장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주님께 드리라. 바로 헌신이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까? 내게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의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을 때 다윗은 그 고향의 샘물이 그리웠습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할까 하니까 용사 3명이 여러분 블레셋 군인들이 진치고 있는 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내가 어떻게 피 같은 물을 마시냐 하면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더라.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어디에 부어요? 주의 집단에 여호와께 부어드렸더라. 뭘 말합니까? 헌신이에요. 그런데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는 편안하기를 원해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환경. 그렇죠. 기왕이면.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가 더 귀한 것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는 이 아침에 그런 마음이 너무나 저를 아프게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것은 하기 싫어하고 주가 내게 뭘 주실 것만 기대하고 있는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할 건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나한테 뭘 줄 것인가만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저 이태원의 그 사건 그 참사가 여러분 정말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안의 모습도 이게 지금 정말이구나. 하나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내 영광이 먼저가 돼서 내 즐거움,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를 섬기고 있다면 이게 지금 정말이잖아요.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감당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철저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절대로 나 한다라고 나 잘한다라고 가면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엘리야처럼 여러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우선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나 예배 끝나고 저기서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는 내가 생명 끝날 때 예배할 때 들어가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예배가 돼야 되는 거니 내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헌신이 먼저가 되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큰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벽에 깨우셔서 주님 앞에 보내주신 것 얼마나 사랑한가를 증명해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가 먼저가 되시지 내가 주님께 뭘 받을까를 먼저 기대하지 마시고 헌신이 먼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 평등사복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주 앞에 드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믿음 되어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회복되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교육자 수양에 3일 동안 주님 다녀오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우셔서 주의 재단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장로님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이 힘써 주님을 예비하고 힘써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주님, 정말 주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예배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나 같은 범부는 뭘 하겠습니까? 방주를 건축하라, 방주를 만드는 자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가요? 사실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내 지식, 내 경험,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세상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잘 다스려서 주님의 방주를 만드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교회가 준비하는 수수감사 찬양대 하나님 간섭하시고 각 구역마다 태신자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 기관들이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 귀하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11월입니다. 주님, 금년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평강성교회, 주님 말씀 가운데 더 열심히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교육자 수양이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하나님께서 가고는 모든 여정과 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